그러니까요, 우리가 인품을 닦고 덕을 닦아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마음속에 이로의 사심이 없고 시비가 진리에 맞고 도에 맞춰서 요지부동할 때, 그때서 비로소 이런 인품이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서 이제는 흘러나오는 말마다, 흘러나오는 생각마다, 행동마다 다 덕으로 화해서 천지가 덕으로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나라는 주제로 열 몇 번을 이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질리실 것 같아서 오늘은 심심풀이로 그냥 재미나게 지나가는 시간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목은 이제 제가 뭘로 할까 하다 덕행이라는 걸로 잡았는데, 덕이라는 것이 도를 행하며 나타나는 것이 덕인데, 이 덕행이 목적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좋고 여러 사람이 은혜를 입게 하지만 그 복이 또 돌아서 나에게도 오게 되기 때문에 그 끝에다가 이제 인과라는 말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교전에 보면 덕이라는 것이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덕을 바라보는 게 마치 산을 보는 것 같아서 덕을 앞쪽에서 보면 또 이런 덕이 나타나고, 옆에서 보면 이런 덕이 나타나고, 멀리서 보면 덕이 이런 모습이고, 또 덕의 가운데 들어보면 또 이런 모습이고 해서 참으로 덕의 모습은 다양하고 넓고 은혜로워서 크고 끝이 없다. 그래서 이제 덕자를 한자로 보면 큰 덕자로 이렇게 크다는 말로 표현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전 천지언에 보면 만물은 이 대도가 유행되어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며 그 형각을 보존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덕은 만물이 그 생명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덕이고, 형각이라는 말은 이제 형체와 각이라는 것은 이제 모양의 실루엣을 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어쩔지 몰라도 이 각이란 글자를 실루엣 각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체와 모양을 보존한다. 그러니까 덕이 아니면 그 형체와 이 모양을 보존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 정전에서는 일체 생명이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형각을 이렇게 지속하는 그 근본 힘이 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서품 13장에 보면 마음이 전일하여 조금 더 사가 없으면 곧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하셔서 이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면 그 마음을 따라 모든 성공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더라도 그 성공의 뿌리에는 반드시 덕이 있어야 되고 덕으로서 완성한다. 그러니까 참으로 덕이란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지요. 지혜를 우리가 많이 원하지만 그 지혜의 끝에는 결국은 덕이라는 그 목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도품, 제가 우리 교전에는 끝도 없이 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집었는데, 그것은 이제 덕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적절한 설명 방법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옮겨놨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막론하고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게 함을 이름이니, 이렇게 해서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덕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유교나 불교의 다른 경전들을 많이 보면 그 덕이 소소하게 어떤 사람과의 인연에서 이렇게 덕을 베풀어서 이런 은혜를 만든 사연이 있었고,
저런 은혜를 만든 사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정전과 대종경에 보면 덕의 근본 원리를 설명하시고 덕의 속성을 설명해서 덕이 전체적으로 우리 인생의 어떤 존재인가, 어떤 가치인가, 그 의미나 뜻을 그 근본 어떤 원리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우리 대종사님의 법을 따라 해석을 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이 도를 행하면 하늘의 덕이 나타나고 이렇게 시작해서 팔도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천지의 대도가 행하는 가운데 천지의 대덕이 나타나게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결국은 덕이라야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기쁨의 근본인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참으로 덕이란 소홀히 할 것이 아니고 쉽게 여길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에 보면 상천의 덕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늘 같은 덕을 쓰는 사람이라야 능히 시방을 거느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물건이 다 내 것이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사람이면 좋겠다는 그래서 권력도 갖고 싶고 부도 갖고 싶고 욕망도 명예도 자유도 다 갖고 싶은데 결국 그게 어디서 오냐 그러면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상천의 덕이라야 된다. 그래서 하늘 같은 덕을 쓰는 사람이라야 하늘 같은 권세와 이 시방 세계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하고 일체 유정 중생들을 자기 권속으로 해서 무량한 복덕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덕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렇게 갖고 싶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없다면 이런 법문을 하시진 않으시겠죠. 가질 수 있으니까 하면 되니까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몇 가지 이렇게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어떤 한 글귀가 제 감동을 주면 공부가 지적 쾌락, 지적 감각을 건드리면 거기서 쾌락이 느껴지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책을 보면서 얻어지는 지식이나 지혜가 우리 지적 쾌락을 자극을 하게 되니까 그쪽에 빠져서 이렇게 할 때는 사실 그건 이제 인격이 무엇이고 마음이 무엇인지 모를 때 이제 그 맛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공부를 하고 또 하다 보면 그 지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 알미나 이런 하나하나가 마치 이렇게 그 물속에 고요히 가라앉듯이 하나씩 가라앉아서 그것이 이제 커지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안목이 되고 인품이 돼서 드디어 그 힘으로 세상 진리를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따라서 공부를 할 때 아직 철없을 때 토정 이지암 선생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 토정 이지암 선생의 말씀을 하기 전에 똑같은 아주 유사한 또 예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의 북송오자라고 하는 주렴계 선생 이후에 이렇게 지금 현재 유교의 성리학을 완성했던 핵심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소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소강절이라는 이제 호를 가지고 계시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 주역 점괘에 푹 빠져서 아주 어릴 때부터 주역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분이 주역으로 점괘를 치면 대체로 다 맞았어요. 그런데 그 재미가 너무 좋아서 첫날 밤에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신부가 누워 자는데 이 사람이 내게 사주에 맞나 아닌가 이걸 점괘를 혼자 봤어요. 신부는 옆에 누워 있고 그래서 이제 점괘를 보니까 이 사람이 나랑 합이 맞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하고 합이 맞으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할 건데
내가 첫 번째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인가 딸을 낳을 것인가 이렇게 점괘를 봤는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만족하다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잘 키우면서 사는데 그럼 내 아들이 이놈이 다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어찌 될까 쭉 점괘를 쳐보는데 이 신부는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본인은 계속 그 점을 치고 있는 거죠. 근데 대체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게 되어 있는데 오대손에 가서 이게 우리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게 되는 이제 이 점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첫날 밤에 신부를 옆에 누워놓고 점괘를 보는데 오대손에 가서 이게 역적의 누명으로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당신이 점괘가 맞다고 생각을 의심을 안 하시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자기를 인정할 때 가장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넘어갈까 이렇게 이제 보니까 자기가 또 점괘서 이 사람을 살릴 사람이 누군가 그 당시에 형부상서 요새 말하면 우리나라 하면 형조 판서가 되겠죠. 그 사람이 누군가를 봤더니 그 사람을 점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이제 그래서 이제 글을 한 개 써가지고 자기가 이제 애를 키워서 결혼을 시킬 때마다 큰 며느리한테 이 글귀를 이제 상자에 넣어서 5대를 넘어가거든. 그때까지는 절대로 열지 말고 5대의 며느리가 혹시 무슨 일이 있거들랑 이걸 가지고 형부 상서에게 가서 이렇게 꼭 전해서 읽어보라 해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오대손에 내려가서 제가 오늘 재미있게 말씀드리려고 쉽게 그냥 하는 거예요. 즐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대손에 가서 정말로 역적의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잡혀갔는데 오대손 며느리가 이 역적의 누명을 쓰면 집안이 3대가 멸종을 하게 되잖아요. 그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어쩔 줄 몰라서 헤매다가 그 생각이 나서 뚜껑을 열었는데 빨리 이걸 들고 형부상서로 달려가라.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 형부상서에 달려갔더니 형부상서가 이름도 없는 사람의 글을 보려고 하겠습니까?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앞에서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맨 앞에다가 형부상서는 반드시 이거를 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소옹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소옹은 유명한 학자 대학자니까 형부상서를 하더라도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려고 하니까 그 다음을 딱 넘겼는데 예를 갖춰라 이렇게 했어. 예를 갖추라는 말이 이제 형부상서가 상당히 높은 위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장관급도 상당히 괜찮은 장관급인데 예를 갖추라니까 이게 어른의 이 글을 받을 때는 자리에 앉아서 볼 수는 없고 마당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돗자리를 깔고 이제 이 상을 놓고 그 위에서 저를 무릎을 꿇고 이제 받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갖추러 마당에다가 이제 돗자리를 끌고 딱 이렇게 엎드렸는데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대들보가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그게 이제 그게 글이 뭐라 적혀있냐면 내가 그대의 목숨을 살렸으니 그대는 내 오대손의 목숨을 살려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부상서가 어땠어요? 그냥 살려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도움을 받아도.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라. 그렇게 되니까 다시 조사했더니 이게 잘못 조사가 된 거예요. 대충 들이대서 해서. 그래서 이제 목숨을 살렸다. 재밌는 이야기죠. 네. 네. 이 일화와 유사한 일화가 토정 이지암 선생의 일화입니다. 토정 이지암 선생이 고향이 충남 보령 아마 그쪽 좀 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보령에서 고향이신 분 계세요? 네, 아마 거기 가면 그 토정 선생 묘도 있고 뭐 다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어른께서 이제 이것저것 그분이 이제 아산 군수를 지내시고 포천 군수를 지내셨는데 많은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한국에 그야말로 이렇게 그 학문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점괘가 들이맞는. 그래서 토정 선생은 아마
이 소홍 선생보다 더 좋았는지 당신이 직접 이 비결이 뭡니까? 이 점을 보면 다 100이면 100 다 맞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점괘를 보는 책을 내놨는데 그게 토종 비결입니다. 근데 처음에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일을 하지 않는 이제 폐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맞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게 뭐 어쩐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까지도 토종 비결이라는 걸 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늙음하게 고향에 이제 내려오셨는데 이분도 당신 자손들을 이렇게 뭐 관심이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 사랑에 앉아 계신데 바깥에 애들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보니까 일설에는 그게 뭐 배나무란 말도 있고 일설에는 뭐 대추나무란 말도 있고 감나무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내려온 게 오래되니까 좀 다 달라졌죠. 아이들이 그 올라가서 이렇게 그 감인지 대추인지 뭐 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걸 따고 있으니까 이 어른이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저걸 내가 문을 열면 쟤들이 놀래서 도망을 가겠다 싶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내가 기침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도망갈 놈 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야 이놈들아 우리도 제사 지내야 되니까 다 따지는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아이들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맨 어린 놈이 나무에 붙어 있다가 이게 이제 그 못 도망가고 뚝 떨어졌어요. 땅으로. 근데 다쳤다고 다리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시고 이 토정 선생님께서 내가 이때까지 누구를 해하지를 안 했는데 일생을 살면서 나는 그걸 쟤들이 혹시 놀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했지만 애들은 자기들 스스로 생각에 이게 도둑질이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맨 어린 놈이 하나 붙어 있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결국 다쳤으니 저 업이 반드시 우리 집안에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저 업이 어떻게 업으로 올까? 그렇게 보니까 이 토종 선생의 6대 손에 가서 역시 사형을 당하게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걸 어떻게 면할까 또 고민을 하시다가 자기 집의 종에게 자기 재산 절반을 떼줍니다. 절반을 떼주고 그리고는 면천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종에서 이렇게 면천을 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평민이 되는 거죠. 면천을 해주면서 내가 우리 자손이 5대 손에 가서 자네 자손에게 꼭 부탁할 말이 있으니 그때는 꼭 들어주시게. 6대 손에 가서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노비가 상전마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감지덕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시키는 대로 죽으라면 죽을 신용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니까 재산 절반 떼주고 면천에서 딴 동네 가서 살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게 6대 손에 갔을 때 정말 그 토정 이지암 선생의 그 6대 손이 죄를 지어서 죽을 지경에 당했는데 그때 그 6대 손을 판결을 하는 그 뭐라죠? 우리 부사가 그 6대 그 종 노비에 면천됐으니까 이제 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과거를 봐서 그때 이 부사가 돼서 그걸 또 살펴서 풀어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볼 때 우리는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뭐 얼마나 은혜가 될까? 내가 은혜를 지금 베푸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인과도 모르고 뭐 이치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그저 그런 줄 알고 저 사람 뭐 좀 도왔는데 내가 기분이 좀 좋아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 인과를 알고 이치를 천지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이치를 알기도 하고 풀 줄도 알아서 그 덕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는 참 신기하기도 대단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남의 일이었어요. 그냥 남의 일. 내 일은 아니잖아요. 나는 상상도 못한 일이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제 노후도 잘 모르는데 제가 5대손, 6대손을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까지는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어른들이 그렇게 오는 재해를 이렇게 피하고 면했던 그 덕 쌓는 법은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무엇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고 이렇게는 못해도 좌우지간에 힘 있고 인연되는 대로 대체로 덕스럽게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토정 이지암 선생의 집 앞에 놀던 그 어린아이가 다리를 좀 다친 것 하나가 그게 인과가 쌓이면 자손의 목숨을 앗아가는 죄로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조그마한 덕이 쌓여서 또 불어나고 해서 크게 은혜를 일으키는 일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조금 쌓는 은혜, 조금 쌓는 복이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덕은 쌓는 게 좋고, 그것을 지금 내가 요만큼 쌓았으니 지금으로는 이것밖에 안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얼마나 커질지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덕은 내가 이 미래를 보고 자손을 다 안다는 못하지만 그런 복을 쌓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모질게 이기적으로 남을 해코지하면서 혹은 남이 안 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설사 다른 사람이 나한테 위해를 가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걸 받고 그만이지. 이게 사실 마음 공부의 초기에 있던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를 이렇게 보면 나는 하나를 갚아줘야 되고, 하나를 하면 또 하나를 갚아야 되는 그걸 못 넘어서잖아요. 못난 사람들은 내가 살짝 맞으면 세게 때리고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넘어섰지만 더 공부를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상대가 나를 미워해도 그냥 나는 이유 불문하고 저 사람이 그런 데는 이유가 있겠지. 인과의 이치를 따라 이유가 있겠죠. 그죠?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내가 지금 잘 몰라도 난 그냥 덕스럽게 하면 되지. 저 사람이 내게 좀 해코지를 해도 난 풀어가면 되고, 저 사람이 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걸 덮고 그냥 사랑을 더 주면 돼요. 마음속에서 사랑이 안 나면 그냥 그대로 얼굴의 표정은 웃을 수 있고 마음속에 마음이 안 나도 뭔가 떡을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가야 그래야 되는데 마음에 안 나는 것은 하기가 조금 유념을 해야 되지만 마음에 사랑스러워서 하는 일이야 얼마나 쉽겠습니까? 마음이 사랑스러워서 하는 일은요 쉽다가 아니라 저절로 되고 또 그걸 하면서 행복해집니다. 그죠? 우리가 아들 밥 한 끼 먹이는 것이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저절로 되고 한 끼 먹이고 나면 마음속에 행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덕스럽게 하고 상생으로 한다는 것은 오직 이게 우리가 성장하고 미래가 복되고 커지고 그 길밖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불보살쯤 되지 않는 그냥 시시한 중생이라면 그 정도 용서하는 게 뭐 그리 힘들겠어요? 저 사람이 꼬장꼬장하고 까칠하고 불편해도 그 사람 그냥 덮어주고 이해하면 뭐 그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 이 주련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호법은 능견승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식은 능조물정이다. 대호법은 불견성과요, 선지식은 능조물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대호법, 크게 법을 호위하는 사람은 중의 잘잘못을 보지 않는다. 대호법, 크게 법을 호위하는 사람은 불견승과 중의 잘못을 보지 않는다. 그게 덕이거든요. 그래야 대호법이 되는 거지. 선지식은, 깨달은 사람은요 중생의 물정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을 돌려서 선으로 만들고 덕으로 만들고 지혜로 만들고 성인으로 만들어 간다. 이게 이제 그
대꾸가 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울 것 같은 덕이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못할 만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할 만한 일이다 말이에요.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자들은 그래서 중생의 속속들이 사소한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에 대응하지 않고 중생 자체를 대해서 그냥 은혜를 베풀고 덕을 펼쳐갈 따름이다. 그렇게 하니까 내 5대손, 6대손, 7대손 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 공부를 해서 우리가 그런 복을 받으시려고 우리 교당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덕은 이런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가 제가 그 사마광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 사마온공이라 그러고 이분이 이제 호가 돈실입니다. 돈실, 돈독하고 실답다 이런 분인데, 이 어른이 어떤 분이냐면 송나라 때 그 신종이라는 분이 아마 우리 역사서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송나라의 그 신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제 왕안석의 신법을 펼쳐서 이게 송나라의 법을 많이 개혁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신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부흥시키는데 결국 반대파에 의해서 왕안석이 밀려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는 왕안석의 신법은 대단한 법이고 이걸 못하도록 밀어붙인 그 구법당, 왕안석을 신법당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 반대편에 썼던 사람은 구법당이라는데 구법당이 결국은 이 왕안석을 눌러서 못하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왕안석의 그 개혁을 못하게 한 사람을 역사서에서도 굉장히 까고 있고, 저도 그때 그걸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구법당의 영수가 이 사마광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아마 아실지 몰라도 자치통감이라 가지고 거의 300여 권에 달하는 그 역사서를 만들고 이분이 굉장히 훌륭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사마광은 뭐가 나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소동파라는 분이 그 사마광을 영수로 모시고 그 밑에 꼬봉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소동파가 어떤 분입니까? 이 그 송대 삼솔에서 소순, 소식, 소철 이래서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소동파거든요. 동파라는 게 호고 식이라는 사람 게 이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아시겠지만 그 절에 갔다 내려오시면서 폭포를 보고 도를 깨달아서 이렇게 이 오도송을 한 적이 있죠. 개성변시 장광설이요 산세기비 청정시인가, 그죠? 그 우리 교민들이 말씀 많이 안 하시나요? 야래 84,000개를 타일 여하 거사인일이요. 그래서 이제 밤에 내가 이 폭포의 물소리가 전부 다 부처님의 장광설이요 산색이 어떻게 부처님 몸이 아니겠는가. 지금 내가 밤에 본 이 84,000개를 다른 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이제 그분의 오도송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견성을 하신 분이고 적어도 해탈 자제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사마광이라는 사람의 꼬봉이었다니까요. 사마광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라서 사마광이라는 사람도 파기 시작했죠. 이렇게 막 가보니까 사마광이라는 사람이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하신 말씀 속에 소동파가 이제 당신이 이제 이렇게 스승 아니고 했던 그 꼬봉이니까 그 양반을 집에 갔잖아요. 사마광 선생의 집에 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어떻게 이리 오너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 문을 여는 놈이 누구냐 이러면서 문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소동파 생각에는 어떤 이런 쌍놈이 종놈이 감히 나한테 누구냐 이러고 문을 열다니 이렇게 됐는데 이 어린 종놈 하나가 문을 또 열고 너 누군데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게 동파 선생이 놀라가지고 너 누구냐? 그 내 이 집에 사는 뭐라고 이렇게 이름을 댔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종놈이 감히 나한테 이게 내가 그래도 이 국가를 움직이는 대감인데 이놈이 어찌 일어나 싶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댁이 그 돈실 어른의 댁이 아니냐 이렇게 묻더니 돈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름을 좀 그래 부른 게 아니라 이 사마광 선생 댁이 아니더냐 이랬더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니까 이 종놈이 하는 말이 우리 돈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고는 깜짝 놀라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이놈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대감님이 들어오시면 이렇게 손을 이게 차수를 해가지고 허리를 숙이고 업을 하면서 대감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오면 이렇게 받들어서 그 얘를 쭉 가르쳐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쌍놈은 이 뭡니까? 이 소식 선생이 일러준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제 그때 알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마광 선생이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이 하인이 갑자기 이리 차수를 하고 대감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광 선생이 누가 다녀갔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소동파 선생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이 사마광 선생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혀를 끌끌 차면서 동파가 내 좋은 아이 하나를 버려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사는 사람들이 시비와 분별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이 집안 식구들을요 천진으로 만들어 놓고 사는 정도의 그 정도 되니까 이 소동파 선생이 거기를 영수로 모시고 추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왕한석 신법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나쁜 놈으로 이렇게 몰고 계속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분은 성자잖아요. 그리고 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화가 미쳐가는 이 천진보살들을 만들어가는 성자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제가 이제 그러면 왕한석 선생이 밀어붙인 신법당의 신법이 뭐가 문제였지? 또 다시 공부를 해봤어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 왕한석 선생의 그 법도 국가와 황제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법들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원리와 추구하는 목적이 당시의 사회를 일시에 바꿀 수가 없었고 그걸 일시에 바꾸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자와 어려움이 생겨서 또 국가가 복잡해지고 이러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사마광 선생뿐만 아니고 그 밑에 소동파스뿐만 아니라 장횡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이제 북송 오자 중에 한 분인데 유교에서 아주 이렇게 성자를 받들고 있죠. 이분도 그 사마광 선생의 적극적인 추종자가 됐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소위 대철학가 철인들이 이 사마광 선생을 중심으로 받들고 옹립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사마광 선생의 인품이 과연 당대에 어느 정도 됐는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품을 닦고 덕을 닦아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마음속에 이로의 사심이 없고 시비가 진리에 맞고 도에 맞춰서 요지부동할 때 그때서 비로소 이런 인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는 흘러나오는 말마다 흘러나오는 생각마다 행동마다 다 덕으로 화해서 천지가 덕으로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께서 자치통감을 쓰실 때에 이 자치통감이 너무 이제 책이 방대하니까 이걸 줄여서 열 몇 권으로 줄여서 이제 해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통감저료입니다. 저료. 그래서 이 통감저료 우리가 지금 그 조선에서 배웠던 통감이라는 책은 그 통감저료를 또 약간 이렇게 줄여서 압축한 글들이에요. 그래서 이 통감저료에 보면
그 온공은 논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온공이 사마온이라는 사마광 선생이죠. 이분이 이제 논하신 거를 제가 한 글자만 일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저 총찰하고 강의한 것을 제라하고 정직하고 중후한 것을 덕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 공부를 또 하다 보니까 제가 덕이라고 여겼던 사람의 인품이 전부 다 이게 재였구나. 이 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주라는 말이고 역량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랐던 덕이라는 것을 뭐라 말했냐면 이 정직하고 중화한 것을 덕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총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르게 전체를 다 잘 살펴서 상황을 알아서 그 알미 흐트러지지 않고 잘못됨이 없는 것을 그걸 총찰이라 그럽니다. 그게 총찰이라는 말을 제라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이때까지 알던 여러 가지 재주 있잖아요. 사람을 말로 이렇게 어떻게 구슬르고 사람을 달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떤 상황에서 그 해법을 찾고 이런 것은 모조리 기술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건. 그래서 재라는 것이 세상의 판세를 다 읽어서 그 세세곡절이나 전체를 알매 흐트러짐이 없는 것을 총찰이라 그러고, 그리고 총찰하고 강의했잖아요. 강의는 뭐냐면 굳세서 어떤 부당한 것에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의라는 말은 이게 옳다 바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자가 우리가 쓰는 옳을 의자가 아니라 그 고들 의자라고 쓰는데 그 강의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경계를 만나서 바른 마음으로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인품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 선생은 역시 재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품이 깊이 들어가는지를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직하고 중화한 것이라 했는데 정직이란 말은 정이라는 말은 내가 발라야 다른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리와 합당하게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정이라고 그러고 직이란 말은 왜곡되지 않고 편법을 써서 어떤 이렇게 그 딴 짓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직입니다. 그리고 중화라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그냥 화합한다가 중화가 아니라 이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조금 뭘 잘해주고 꼬셔서 나를 좋아하면 그게 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중에 화합한다는 말이니까 일체 대중이 함께 가는 길 그리고 대중이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떤 사람은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편당을 짓고 이렇게 하지 않고 모두가 갈 수 있는 그 대의에다 뜻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과 화합한다. 능히 화합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중화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중화한 것을 덕이라 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것은 견성하는 길하고는 또 다르게 하루하루 2년마다 선연을 걸고 2년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리면서 모든 사람을 삐딱하든 잘못했든 사심이 있든 객기가 있든 잘난 척하든 뭐 권세를 부리든 상관없이 다 기다리면서 함께 안아서 모두와 다 함께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을 덕이라 한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의 법을 만나서 그 길을 이제 잡았잖아요. 근데 그 소위 총찰하고 강의한 것 그리고 정직하고 중화한 것이 우리 교법대로 가면 너무나 바르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은사효와 사막활조가 딱 그 길입니다. 완전히 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법을 만났다는 게 어떤 건지를 이제 가야 알겠고 제가 이제 이 사실은 사마광 선생을 아는 덕분에 원불교 법이 이게 어떤 건지를 새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우리가 대종사님이 시킨 대로 뚜벅뚜벅 가면 되고 지금 빨리 안 가도 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조금 더 애를 쓸만 할 때는 애 쓰면 되고 힘을 더 써볼 만할 때는 힘을 더 쓰면 되고 용서할 만할 때는 용서할 만하면
내가 그래도 내 힘에 그 정도 용서할 만하겠다, 그게 되겠다 싶으면 용서하면서 또 화합하고 또 안아서 함께 가는, 이것이 원불교의 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